동양인과 서양인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너 지금 밥 먹기 싫지? 라고 질문한다고 합시다. 만약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먹기 싫을 때 예, 먹기 싫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반대로 독일 사람이면 나인이라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국 사람은 예라고 말을 하고 독일 사람은 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질문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대답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 싫지라고 질문한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예라고 대답합니다. 반대로 독일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내가 먹기 싫기 때문에 나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관심의 차이입니다. 동양인은 자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일을 결정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문제를 고민합니다. 체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일에 대해서도 주체적인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웃사이더 관점, 3인칭 관점이라고 합니다. 반면 서양인은 자기 입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선은 내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언어를 보면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독일어에서 ich spreche, ich라는 단어 없이 spreche라는 말만 가지고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가능합니다. 서양인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인사이드 관점, 1인칭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 관심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관심과 관점이 다르다 보면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식사 습관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서양 음식은 먹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잘라 먹도록 음식이 덩어리째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잘라 먹든지 작게 잘라 먹든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메스를 줘야 되고 가베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동양 음식은 이미 요리할 때 상대방이 먹기 좋도록 다 계산해서 잘라내 놓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나 이런 포크 같은 게 필요치를 않습니다. 젓가락 문화가 가능합니다. 있는 걸 그대로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런 관심과 관점의 차이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고 동일한 일을 경험한 사람 사이에서도 관점과 관심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수전절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닦을 수, 집전, 때, 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닦아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헬라인들에 의해 더럽혀졌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성전을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마카비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헬라인들을 물리치고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이 일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무를 다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축하하며 절기로 정하고 대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켰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 땅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보는 관점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을 방문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전절은 율법이 명하는 3대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반드시 지켜라, 그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가셨을까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시 회복된 이 건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 건물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성전을 노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전을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심 때문에 그 성전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전입니다. 인간 안에는 탐욕과 거짓, 쾌락과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온갖 종류의 우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이 다시 청소되어지고 닦아져서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수전절에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의 관심은 다시 회복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복하는 영적인 의미의 수전절에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과 유대인들의 관점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 동일한 시간에 서 있지만 삶의 관심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관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렇게 흥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서 논쟁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문장을 어떤 관점, 어떤 관심으로 해석하느냐, 그게 초점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라는 이 말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귀에 들리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이구나. 그럴 경우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을 보면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죽을 짓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땅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인간의 사고,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로 한번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사를 가리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은 백성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면은 군대를 이끌어
나가서 싸우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사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보내어서 사사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들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들을 지존자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 땅의 관점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세상 속에는 신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 자체가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과 같이 있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압니다. 같이 있다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대학원 수업 시간에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네 벽면으로 된 방을 세 개의 미닫이 문으로 닫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네 개의 벽면을 서로 밀 수 있는 그 창호지로 된 미닫이 문으로 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으면 여기가 비죠. 그래서 이걸 끌어와서 여기를 막으면 또 여기가 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론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가져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걸 해결하면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한번 이해를 시도해 봅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하나이니라, 이니라라는 이 동사가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복수형이라는 말은 이 문장의 주어가 복수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수가 안 되죠. 1인칭 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두 인격체인데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로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두 분이지만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신성을 지닌 분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38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 자기를 비우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으로서,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 희생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의해서 두 분은 하나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두 분이 한 분이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주님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자기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예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사사들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행동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이고 돌로 쳐 죽여야 할 인간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땅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결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는 신성 모독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 땅에는 신이 둘이 아닌가? 예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면 신이 둘이 아닌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요한은 땅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도 없거니와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앙인들 중에는 단지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는 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행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가지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뺨을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며 산다는 겁니다. 결단코 지배하고 정복하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뺏기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빼앗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빼앗기는 자가 오히려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이렇게 당하기만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며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다음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낙심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결단코 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저 천국의 모두를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록 땅에서는 질그릇처럼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생명 없이 썩어져 갈 때 하늘의 것으로 살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써 이 세상에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이고 빛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하늘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지요?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하늘의 관점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인지요? 2달 전에 독일 출신의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일은 가톨릭 역사에서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왜 그가 교황 자리에서 물러났나 그 이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언론의 추측에 따르면 베네딕트 16세 교황은 더 이상 교회의 부패를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교황청 내에서 추기경들 사이에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고, 권력을 장악한 추기경들은 검은 돈을 갈취하고 있었고, 이권 다툼을 하고 있었고, 돈 세탁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추잡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캐내고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좌천시키고 추방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교황의 최측근까지 이런 일에 연관이 되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교황청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교황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어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직자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부패와 부정을 일삼는 것이 교황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고 어떻게 벌었는지는 따지지 않으면서 많은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전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리,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적인 것, 더 세상적인 것, 더 추악한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 언론에서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 훈련을 다녀오면서 기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무엇을 선교해야 되나? 우리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한데 무슨 남을 도와줄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독일 베를린에서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포기하면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나누어주고 더 섬기는 것,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약하고 우리 쓸 물질이 부족한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늘의 일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만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어야 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많은 우상을 속에서 품고 사는 그 사람을 새롭게 바꾸고 청소하고 보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신, 자기 희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심각한 고민을 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찬송가 323장을요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23장입니다.